자,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도 힘들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평안한 시간들이 쉽지 않은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교회도 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에 이르는 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배를 함께하고 또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행한 신앙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12장까지 기록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6장까지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있었었던 그런 개인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는 여러분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예언이 어떤 그 개인의 예언이기보다는 역사적인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관한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예언과 계시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계획과 또 계시와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다니엘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을 해 본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또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계획과 약속은 소망이죠. 오늘 다니엘서 후반부에도 기록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최후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전한 심판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소망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망이 현실 세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믿음이 되어지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일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 음식에 관한 테스트를 받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었던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친구들에게 온 시험이었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친구가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금령을 내리게끔 왕을 유혹하죠. 그래서 왕이 금령을 내려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일에 관하여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옥상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해요. 결국은 붙잡히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건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그 뜻들과 의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건들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굉장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라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가 경험하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들, 여러분 그거 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그 탈레반이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 과거 탈레반이 행하였었던 그 폭정들, 그 폭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탈출에 대한 절박함이 어떻게 여러분 광고가 되어지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비행기에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서 활주로를 이렇게 활강을 해서 비행기가 뜨는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그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막 떨어져서 죽게 되어진 그만큼 절박한 상황.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휴전 관계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했었던 어떤 그런 폭정들과 실제적인 지금 북한에서 있어지는 실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제 통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참 쉽지 않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을이 돼갖고 귀뚜라미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뚜라미 소리를 왜 우리는 운다라고 말하죠? 외국 사람들은요, 귀뚜라미가 노래한다라고 해요. 귀뚜라미가 노래한다라는데, 우리는 노래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이미 문화 속에서 우리의 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우는 거예요. 새도 우는 거예요. 새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우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건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해요.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귀뚜라미가 운다라는 말이 익숙해요? 귀뚜라미가 노래한다라는 말이 익숙해요?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노래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냐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지금 당하잖아요.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왕은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 그 직전에 있었었던,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있었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위를 당해요. 유다가 포위를 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 외에는 다 점령을 당한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 그러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셨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이제 넘어가는구나, 나라가 끝이 나는구나, 멸망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영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에게 말을 내가 주겠다. 말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말을 타고 한번 우리랑 싸워보자. 그러나 이스라엘에 말 탈 사람이 없어요. 말이 있어도.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은 약해져 있었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뭐 하신 거예요? 채찍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을 경험한 나라예요.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문화 저변에 역사의 아픔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진국이 되게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 일이 생기는지, 얼마나 참담한 일이 생기는지, 얼마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바둥치는 그런 상황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탈레반으로부터 방하였었던 그 핍박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강박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는 이 상황,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또 경고하여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게 했는데 금방 또 편해지면 믿음 떠나고 불신자가 되어지고 거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는 사람들,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번에 걸쳐 가지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침공 때에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주고 계시는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부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과 계획이 오늘 뜻을 정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다니엘은 믿고 있어요. 다니엘의 꿈의 가장 그 직접적인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70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너희 나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럼 1차 지금 침공 있을 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586년에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멸망에 앞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 70년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언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대로.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300회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복음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300회의 예언이 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때에는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이 완전히 진멸을 받습니다. 사단도 무적행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그 이름으로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멸망을 받을 이 세상, 그리고 구원을 받을 내 이름으로 불령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백성이 되어질 저와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확신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뜻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아까지 세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도전들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은혜게 되는 것에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공격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이 공격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은 성경상에서 사단의 나라로 지칭되어져요. 세상으로 지칭되어져요. 이 바벨론에서 시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시험 가운데 우리도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뜻을 정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결단하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거룩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헌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친구들끼리 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은 왕이 주는 음식입니다. 이 왕은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얼마든지 오늘 즉시 말 한마디로 그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절대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하여서 내가 그 명령에 어떤 거부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청년이라는 이 표현들은요, 이 아이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의 나이로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지금 나이는 청소년 시기의 나이입니다. 웬만한 산전수고를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고통이 와도 유혹이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라고요.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절대 권력, 지금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의 내린 음식을 거부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강해가지고 어찌하다가 납치를 당해서 인질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다가 탈레반에게 의하여서 납치를 당해서 인질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국가에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러한 기대는 갖거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녹록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절망적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난 힘든, 물론 다른 사람은 쉬울 수 있지만 나는 안 되는, 나는 너무 힘든, 또 너무나도 오래되어져서 소망을 갖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되새겨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최후 승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 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로, 승리의 자로 세우실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들어서 이 이방의 음식을 먹어라 하는 이 유혹을 이기고 거부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질 거라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될 거라니까. 그래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엎드리는 게 뭐가 힘드냐? 1초다. 그 1초만 지나면은 아무도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지 아니할 건데 그것도 안 되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조금 쉬면 뭐가 문제가 있겠냐? 기도해라.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하루에 1번만 기도해라. 굳이 창문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왜 기도하느냐? 창문 닫고 기도해라. 지하에 가서 기도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가장 내게 크신 이이시며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습니다. 지금 이 사자들이 얼마나 며칠을 굶어가지고 살기가 가득한지 모른다. 넌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바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될 거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결단들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관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예배와 또 내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여 지키는 일에 관하여서 왜 이렇게 타협하며 아니란 생각들과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에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결단들을 내리는가?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결단들이 필요해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편리주의와 또 타협과 눈치를 보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무관심하며 타협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생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사자를 막으시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도 속옷까지도 그슬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십니다. 채소만 먹었던 이 아이들을 육류를 매일매일 섭취했었던 아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셨고 탁월하게 하셨고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이토록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서 내려놓지 아니하면,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도 없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수많은 예배 시간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서 골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간격이 있을까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그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을까요? 내 안에 넘치는 간격의 찬송이 있을까요? 그것과는 다른 예배를 우리는 항상 드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며 숨 막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결단을 내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었던 간절한 예배의 소망이 있었던,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내가 이 마스크를 쓰며 숨이 헐떡거리면서라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해요. 애들 뛰어다니고 정말로 경건으로 예배 드렸었던 그런 처소가 아닐 수 있어요.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쉬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은 내가 결단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 모든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선포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이 민족이 삽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은 나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내가
정한 그 뜻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가운데 믿음을 지켰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를 이어가고 이 시대를 지키고 이 시대를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중심의 귀한 인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